새롭게 하소서 꿈꾸는 세강인 세상을 이롭게 3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명아입니다. 3월이 되었고 가지마다 푸른 이파리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고요. 아주 꽃봉오리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게 싱그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 손님은 퇴직 후에도 아주 왕성하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직접 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걸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장로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세강교회 장로 김웅섭입니다. 가족으로는 우리 임숙기 권사가 있고요. 딸 김주리, 아들 김혁, 일남일녀 아버지입니다. 네, 장로님 요즘도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제가 서울교통공사에 있을 때 인재개발원의 교수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요새는 비정기적으로 강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흑석동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좀 바쁩니다. 흑석동 봉사활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임 기간 동안 직장생활 하실 때도 쭉 해오신 거죠? 어떤 봉사 하신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네. 기술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기술봉사라고 그래서 고쳐주는 것도 있고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도배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2년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특히 연천군에서 시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연천군 도와드리신 그런 건 아닌 거죠? 훨씬 좀 체계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어떤 부서장을 맡다 보니까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좀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봉사를 다 같이 하자 얘기해가지고 연천군 재활복지원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 네. 거기는 이제 장애 우두들도 많고 거기 6.25 때 떠내려온 폭탄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지뢰 때문에 장애를 그런 갖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연천군에서 봉사를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했죠. 사실 근데 직원들도 나중에는 처음에 대면 하다가 나중에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작업장인데 거기서 잠자리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단순한 조리품들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럼 같이 만들고 나중에 식사 나눔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봉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어느 날 장애인의 날 표창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표창을 받다 보니까 칭찬하면 남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기쁘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참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진짜 일석몇조의 효과였던 거 같으니까 일단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또 사내 분위기도 너무 좋았을 것 같고 가족 단위로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가다 보면 아이들도 저절로 그런 봉사의 삶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장로님의 이런 봉사에 대한 어떤 뿌리도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기억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서울 한남동에 살았어요. 한남동이 제가 또 본적이고, 한남동에 살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남대교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한남대교가 1969년대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룻배가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으로 맞으면 시골이지만은 지금은 시골이 아니겠죠. 지금 서초구 원지동이에요. 말죽거리 지나서. 그쪽 개척교회, 천막교회 부모님이 강대상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린 마음에 쫓아가면서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가다가 오이도 따먹고 가고 너무 재밌고 또 그쪽에 전달해 주면은
너무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나중에 남들 위해서 해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러게 막 천막 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 강대상을 등에 지고 이렇게 네. 갖다 주시면 정말 그보다 더 큰 선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 과정을 다 굉장히 즐겁게 경험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제가 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교회를 당연히 다닌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조금씩 쌓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삶속에서 그러니까 이 봉사하고 선교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장로님 선교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선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는 또 어떤 교인으로서 신앙적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 많았었냐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인데,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저희들이 그냥 대면하고, 내 내적 가치만 추구하는 모습은 복음의 삶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복음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나도 퇴직 후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곧 그러면서 그 선교 활동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장로님 그러면 선교 활동 처음 시작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일단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제가 처음에는 뭐 특별히 큰 관심이 없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지만은, 제 아시는 분 중에서 정국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원래 현대건설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일을 하신 분이고, 그때 당시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사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어떤 봉사활동을 갖다가 계기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신학기학을 다시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두막기 때라는 곳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좀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서 그쪽에 가가지고 교회 활동이라든지 선교 활동, 교회 짓는 데 그런데 도움을 계속 줬어요. 근데 시간적 제약은 따르더라고요. 그죠. 직장 계속 재직 중이시니까. 예, 휴가 그렇죠. 1년에 5일째 휴가하시니까. 예, 그죠? 그렇죠. 예. 장로님 그러면 지금 필리핀 복음 세우기 하는 그 분토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요 선교사님 도와주신 그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하루는 단기 선고를 갔다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는 그 천막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천막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도 정국보 목사님이 일단 개척을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가 퇴직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교회를 짓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국에 왔을 텐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 복음 세우기 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우면서 그 당시에 제가 1교구를 맡게 돼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황희구 목사님께서 1교구에서는 회의 파트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좀 맡았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교구에서 순식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헌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천막교회를 보고 거기가 이제 교회에 헌당이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맞습니다. 예.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에서 때마침 딱 선물처럼 이렇게 교회 지원이 되면서 복음 세우기.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럼 거기 지금 교인들도 좀 많이 늘고 잘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어떻게든 그곳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에 사는 그 화전민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늘어나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장로님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분토트 교회에 지금 지원하고 계신가요? 1교구가 지금 같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개인적으로도 또 하시고. 예, 개인적으로 하지만 1교구에서 지원하는 게 뭐냐면 선교비 매달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장학금을 전반기, 후반기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구제품 물품을 저희들이 1년에 4박스, 5박스씩 보내드려요. 큰 냉장고 박스만한 박스를 보내주면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달란트 시장도 열고 또 팔아서 그 교회 물품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전에는 우물 파기 사업을 해가지고 우물을 하나 파줬어요. 교회 밑에 그 우물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산물을 받아 먹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그 태풍 피해가 좀 있었어요. 옆에 다른 데들. 그래서 네네. 태풍 피해를 위해서 쓰라고 헌금도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네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약품, 마스크, 그 다음에 영양제, 그 다음에 항생제,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코로나 끝나면 다시 단기 선교 조직해서 가시고 이러시겠네요. 지금 이 사진, 헌당님의 사진 나오고 있는데, 네, 장로님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큰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일단 지원이 계속 된다면은, 이제 가축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축 사업이 뭐냐면은, 그분들한테 염소라든지 돼지를 한 마리씩 분양해가지고 그걸 키워서 새끼가 나면 그것도 다른 옆에다 자기네들이 무료로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글 학교를, 필리핀 애들이 한글을 되게 배우기를 좋아해요. 한글 세강문화센터 한글 학교를 강의를 개설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게 실천이 된다고 이제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 교인 중에서 그들의 자녀 중에서 한두 명을 선발해가지고 우리 서울로 이렇게 이제 일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기술 교육,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믿는 교인의 자녀들은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살고 살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아, 네. 장로님, 이제 필리핀 분토 교회는 이제 1교구에서 복음 세우기로 지금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어떤 정도의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비를 지금 후원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후원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키롭스키, 지금 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키롭스키에 저희 교회가 또 설립한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 정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죠. 선교가 시작됐는데, 장로님 그 과정을 쫙 지켜보시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세요? 사실 전에 제가 그 선교위원장으로 전에 계셨던 배철절 장로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에 제가 선교부장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느낀 것이 항상 너무 비좁아요. 선교센터가 비좁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나는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좁고 빈번한 이사로 인해서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루어진 게 지금 너무 감사할 뿐이죠. 아, 네. 그 우크라이나의 세광 선교센터 건립은 순조로웠나요? 순조롭기보다도 거기는 좀 춥고 그런 지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건물도 알아보고 김태현 선교사님하고 다니면서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일단 귀국해서 교회에다 물어보고 강의를 거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은 그 매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아깝게 됐지만 기적적으로 좋은 물건이 나와서 성도님들의 작정 후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그게 기적적인 거죠. 너무 성도님들한테 감사할 뿐이에요, 사실은. 아, 저희 1년 동안 작정 헌금한 게 맞습니다. 되게 큰 힘이 되었던 거네요. 네. 당연히 이게 사실 재임 중에 막 빡빡하게 5일 내서 1년 5일 휴가에 또 단기 선교 다녀오시고 퇴임 후에도 계속 열심히 이제 선교 활동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동기는 뭔가요? 봉사라든지 선교 활동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이 돼요. 아, 네. 남을 돕는 것도 그분도 받는 사람도 느끼는 사람도 좋겠지만은 일단 저 자신에도 너무너무 충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도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충만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그럼 장로님처럼 이렇게 선교 활동을 꾸준히 하려면 이제 봉사를 네. 포함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장로님이 일단 하신 준비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면 좋은 준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준비라? 예, 저는 사실 시간이 없을 때 직장 다니면서 시간적인 제한이 따랐잖아요. 따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단기 봉사, 선교법 중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퇴직도 할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한 10년 전서부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큰 준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무슨 준비를 해야지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필요한 선교 활동하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도 불지만은 한국을 좀 알리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상명대학교에서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사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일단 수료를 해가지고 마쳤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좀 준비해서 따고, 그 다음에 어떤 평생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현지 자녀들이, 만약 필리핀이면 필리핀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이라도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는 큰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들한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걸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제가 좀 땄죠. 그리고 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지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기술, 바리스타 이런 것부터 거기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지식까지 또 그다음에 한국어 티칭할 수 있는 것까지 아주 전천후 준비를 하셨네요. 네,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선교를 좀 염두에 두면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차곡차곡 준비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아요. 네,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장로님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봉사라든지 선교에 관심 가지듯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 그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또한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그럴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 봉사를 활동을 하더라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외국 나가서 봉사를 할 때 준비 과정이 철저하면 그 준비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적어도 거기 가서 한 과 정도는 영어로 자기가 강의를 했을 정도로 자기가 공과 공부를 했을 정도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좀 배워서 가고, 무슨 특별한 자기만의 탤런트, 기술을 이제 특기를 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정말 자기한테도 기쁨이 되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봉사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저도 아이가 둘인데, 삶의 모범이 되는, 봉사가 돼서 삶으로 녹아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건 부모의 몫이지 않을까, 어른들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선교 활동 잘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흥석 장로님을 모시고 장로님의 봉사활동 이야기, 또 선교활동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봉사의 길을 찾아 나서신 장로님의 모습이 굉장히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